오장 7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 왜냐하면 이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씨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히 슬퍼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의 회통함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모독죄를 걱정하며 이 죄를 범했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우리는 끔찍한 말을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는 두려운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고 자신들에게 적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졌고 삶은 매우 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타락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지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참 신자들이 아닙니다. 소위 일시적으로 가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얕은 돌밭을 가진 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는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즉시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 경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참된 백성을 부끄럽게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들이 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곧 영원히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7항은 성도들이 견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씨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견인, 즉 믿음의 인내를 견고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교를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중생의 씨앗을 그 안에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영혼에 심긴 중생의 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셔서 배역한 성도는 회개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때 죄인은 상한 심령과 거룩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섭니다. 또한 자신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혐오합니다. 죄인은 더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결심한다는 것이고, 이 결심의 원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신조는 이 회개의 공로가 신자 자신에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신자가 회개를 하더라도 그 공로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회개하고 믿는 것에 능동적이지만 그 공로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은 신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파랑은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죄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의 관점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비는 은혜와 같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다는 관점에서 죄인을 바라봅니다. 자비는 죄인의 비참의 관점에서 죄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가 됩니다. 그 여행자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면 여행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자를 도와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비참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신자를 돌아보십니다.
성도를 돌아보시어 성도들이 그 배역에서 되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 통탄할 만한 본성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윗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거슬러 범죄하였으며 주의 면전에서 주를 경노하시게 했나이다. 시편 51편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죄인이 그런 기도로 은혜의 보좌에 이를 때 이것은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로 인도함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